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이어서 24절로 26절을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그를 데리고 동침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주에 저희가 요셉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었죠. 그 전까지는 상당히 길게 이제 세 번째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길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생애를 쭉 훑어봤어요. 근데 이제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오는가 하면 요셉에게로 넘어와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11번째 아들이지요. 요셉. 꿈을 잘 꾸는 요셉. 2번 꿈을 꾸었는데 다 그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너무도 순진무구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발설을 합니다. 꿈이 너무 선명하고 특이해서 또 혼자만 간직하기는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미움을 사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죽일까 하다가 뭐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저 애굽 가는 그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서 넘겨버렸어요. 거기까지가 37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9장 이 다음 장을 가면 또 계속 길게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38장은 요셉 뭐 이런 반구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등장을 안 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하고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마치 무슨 삽입구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배열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열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텐데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뭘까? 그걸 우리가 발견해내야
오늘 본문 38장 전체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그 힌트는 항상 본문 자체에서 아니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그런 힌트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여기 아둘람이라는 이 지역은 가나안의 성읍입니다. 가나안의 성읍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법 큰 성읍이 아둘람이에요. 여기 히라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할 여기 표현은 뭔가 하면 유다가 어디를 떠났습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여기서 자기 형제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유다가 자진해서 떠났대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 그중에 아주 절친인 것 같아요. 히라라는 사람하고 가까이 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장소로 이렇게 옮겨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가 거기서 이 아둘람을 가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점점 더 이제 좀 이상한 이야기가 전개될 조짐이 보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여인하고 유다가 동침을 했대요. 결혼을 했대요. 자,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 조금 짐작이 오지 않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에 본문 안에 한 단어라든가 한 표현이라든가 어떤 암시를 통해서 어떤 단어 하나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의도가 뭔가를 이렇게 힌트를 주는 대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다는 여러 형제들로부터 스스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영적인 울타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시고 말리셨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절대 통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교회가 다 어렵지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들이 다 예전만 같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 영혼을 지난 3년 동안도 정말 건강하게 붙잡아준 게 있다면 뭘까요? 그래도 이만한 신앙이나마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큰 그 어떤 공이랄까요? 그 원인을 돌린다면 어디로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울타리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말이에요. 그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인생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절감을 한 건 뭔가 하면 그렇구나.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로 영적인 울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했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또 가나안 여인하고 통혼하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 어둠의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어둡거든요.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는데 아직 빛이 빛을 완전히 광채를 내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 어둠 속으로 가까이 가면 그 어둠의 빛이 묻혀버립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불을 보듯 뻔하게 잘 아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일부러 자꾸 분리를 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참 후 한 400년 후가 될 겁니다. 요셉 가고 나중에 야곱 가족들 가고 거기서 이제 그 400년 지내고 중다한 민족이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모세가 계속 경고를 했던 게 뭔가 하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원주민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통혼하면 원치 않아도 반드시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환경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 스스로를 분리하지 않는 한 결국 가까이 가면 너희가 먹혀버리고 말 것이다. 너희 의지대로 안 될 것이다. 너희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참 여러 가지 암시가 숨어 있어요. 그걸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도. 그런데 이제 유다가 내려가서 가나안 여자 사이에 세 아들을 낳았대요.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둘째가 오난이에요. 셋째가 셀라예요. 그런데 이 장자 엘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서 나와서 가나안 문화에서 자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매우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셨을까.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뭐 참 이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이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다 이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이 하는 짓이 너무도 악하여서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도덕적인 타락의 문화, 그리고 우상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대요. 근데 여기 보면 참 비극적인 사실은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마저도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왜 죽이셨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것도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은 공동체를 고려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못해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건 뭐냐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형이나 동생이 이제 죽잖아요. 무슨 일로인가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엘처럼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죽어버리면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부인에게 홀로 남기게 된 그 부인 과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형제의 가계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백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계가 존속되도록 해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죽은 형제의 법적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안 될 것을 이제 안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형의 장자권과 재산권을 자기 아들이 갖기를 바란 거죠.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어요. 참 성경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 있죠. 참 얼마나 이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별별 이야기, 별별 참 이게 감추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죄 많은 인생들, 어두움 속의 인생들, 은밀한 속에서 온갖 죄악들을 벌이고 있는 인생들의 그 내밀한 부분까지를 하나님이 마치 현미경처럼 다 들이비치시고 그걸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상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자식을 둘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데 그 가문에서 나온 손주들 뭐 대대손손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넓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쉽게 심판을 하실까? 쉽게 죽이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아마 심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아까 엘이라든가 오난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제 둘을 죽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 다말로 인해서 아들 둘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유다는. 그래서 우선 친정집에 가 있어라 하고 유다를 자기 친정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어린 셀라가 남아 있어요.
그 셀라가 이제 크면은 셀라를 너에게 이제 줄 것처럼 약속을 이제 했지요. 근데 셀라가 이제 장성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도 안 주는 거예요. 아마 유다는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해서 염려가 됐을 겁니다. 이 마지막 아들마저 혹시 저 여자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딥나라는 그 지역으로 유다가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털 깎을 때를 맞이해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바로 다말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네 시부가 양털 깎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저 다말이 과부 복장을 하고 있다가 과부 복장을 벗고 창기 복장으로 변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 너울을 쓰고 무슨 그 호화 찰나나 뭘 이게 몸에 휘 감고, 그리고 성문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부인 유다가 가다가 이게 이 다말의 이제 의도는 뻔한 거죠. 시부인 유다를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유혹을 받아서 다말에게 내가 너와 관계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게 뭘 주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지금은 없으니까 담보로 뭘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걸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주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찾아오면 되니까요,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부로 인해서 일종의 근친상간이지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고 유다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당신의 그 며느리인 다말이 다른 사람하고 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당장에 그 말 듣고 하는 말이 그 자부를 끌어내다가 불사르라,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이제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바로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주었던 그 도장끈 지팡이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지금 이렇게 쭉 보면 한 가정 안에 일어난 있어서는 안 될 엉뚱한 일, 희한한 일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조금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까지 여기 기록을 해 놓았는가, 좀 짐작이 가요. 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문화라는 것은 매우 음란한 문화예요. 고대 그 하나님 섬기지 않는 소돔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나라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매우 음란한 문화,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대부분 아들들 다 나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야곱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살인이 있었지요, 거짓말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루벤도 자기 서모인 빌하하고 통간을 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도 그래요. 근친상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두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었겠는가, 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러다가는 거덜나겠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다 와해되겠다, 다 무너지고 말겠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유다도 그냥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버리지, 오직 유다뿐이겠습니까? 또 누가 이런 일을 할지 몰라요. 가나안 문화가 훨씬 더 센 거예요. 훨씬 더 강해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약해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 세상의 막강한 쓰나미와 같은 어둠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 너도 나도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져요. 정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벌써 세상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게 우리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 가족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뭐 어디 이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저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유튜브가 있을 리도 없고요. 오직 자기들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황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사람도 아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두 사람을 연달아 죽일 정도고, 한 사람 15는 자기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내서 또 아이를 갖게 되고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직장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내가 선택해서 어떤 직장을 갈 수 있는 뭐 이런 여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는 사람으로 가서는 안 될 직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가면 뭐 그 회사의 어떤 어두운 문화에 완전히 잡아먹히고 말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직장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 나하고 관계를 종종 맺는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신앙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사람들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 그 한 가운데 끼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자기 야곱과 이 가족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고센이라는 땅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에서 도시가 아닙니다. 변두리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목축지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문화가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 되게 이제 가증스럽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가까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왕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자기들끼리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처럼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 신앙을 키워갈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고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맹자 이야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맹자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맹자 어머니가 3번 옮겼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처음에 시장을 갔더니 이거 사세요, 물건 사려 하면서 물건 파는 흉내를 내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덤 옆으로 갔는데, 무덤에서 또 그냥 막 거의 울면서 그냥 장사 지내는 또 장송곡을 부르면서 그 흉내를 내더래요. 여기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서당으로 옮겼더니 그 역시 그 흉내를 내면서 그 환경 영향을 받는 거지요. 글을 읽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는 매우 익숙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내게는 매우 편한 장소, 편한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옮기실 수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거기가 영적으로는 무덤과 같아요. 어둠의 지대예요. 더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더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발을 빼지 못할 이런 정도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거기서 빼내시는 것 아닌가, 옮기시는 것 아닌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이 편한데 익숙한데 왜 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속셈은 따로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불금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지도 뭐 아주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불금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이 강남 문화가 그렇답니다. 불목도 있고요, 불토도 있대요. 이제는 뭐 주 5일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도 뭐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이게 놀자 마시자 먹자 부어라 마셔라 세상 어둠 속으로 막 그냥 정신없이 브레이크 없이 빨려 들어가는 문화가 바로 이 문화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중시하시고 영혼을 중시하신 터인데 강제로 거기를 떠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유다라는 참 이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저감한 사람입니까? 저 다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저감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문화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비극적인 스토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정말 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다에게서 이제 쌍둥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베레스고 하나가 세라인데요. 베레스는 또 뒤에 나온 아이예요. 근데 뒤에 나온 이 아이가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 석자가 버젓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 베레스라는 이름이 있다고요. 유다가 뭐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여자들이 몇 사람 나오지요. 근데 나온 여자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더 한층 더 놀라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누굽니까? 모두 다 외적인 자격 조건으로 따지면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죠. 모두 부적격자들이에요. 라합은 창기 아닙니까? 또 기생 아닙니까? 또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말해준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다. 참 이게 대단히 모순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인간은 한없이 타락합니다. 선택을 받아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타락합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삶이나 가치관은 여전히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포기를 안 하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뭐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죄 많은 자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자격은 없어요. 유다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말이 무슨 하나님 은총을 구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받을 게 뻔하지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항상 그 죄책감이 이렇게 눌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총받을 자격이 자기는 없는 것처럼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나는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게 기가 막힌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만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들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무지랭이 같은 사람, 전혀 자격 없는 사람,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옆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듣고 누가 몰립니까? 창기들,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들이 모이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이 코로나 시대이든 전이든 후든 뭐 마찬가지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세상이 이처럼 왜곡되고 세상이 이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세상이 이처럼 끔찍하게 된 건 뭔가 하면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유다가 백성 공동체를 떠나서 일부러 가나안 사람 찾아가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고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는 나온데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 어떤 공동체 누구하고 이렇게 깊이 교제를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깊이 교제를 하면 결과는 뻔하지요. 세상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되고 말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자기를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안 돼요. 성경이 수없이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 전체를 다 애굽 땅으로 옮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참 전략입니까? 필요하면 거주지까지를 옮기면서, 필요하면 직장까지를 옮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면 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나는 약하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넘어진다. 어둠 속으로 나는 미끄러져 간다. 또 하나는 아무리 죄를 짓고 죄의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쓰레기에서 구원의 꽃을 하나님은 피워내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